이러면서 이제 제가 문제는 저자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잊어버리고 딴 길로 잘 갈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하나는 아직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잘 도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내비게이션도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요, 큰 길밖에 모르더라고요. 골목길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체적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가장 빠르고 빠른 길은 아니고 또 정확한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처로 해서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니 해도 그곳에서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의 목적지에서 제가 친구네 집에 가는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친구네 집을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면 너무너무 쉽죠.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만 가면 알아서 가니까. 딱 하면 가면 되니까. 이것처럼 편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길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이야, 죄의 기원이야, 이런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성경의 창세기 3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를 발견함으로 해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건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죄를 우리가 다스림으로 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은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궁금하세요? 500원 할까요? 무료입니다. 공짜. 거자 받았으면 거자 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 죄라는 게 무엇인지, 그럼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이 죄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면 돌아갈 수 있나?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함께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게 될까? 그를 내어보내고 못 들어오게 지켜야 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악을 어떻게 해서 먹게 되었을까? 왜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을까? 라고 하는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담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담아 부르셨는데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따먹었니? 했더니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뱀의 원인을 탓을 돌리는 거죠.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먹었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인 하와는 넌 왜 먹었니? 했더니 저는 이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내가 아니라 제가예요. 제가. 이해가시죠? 원인,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원인이 뭐니? 제가 아니라 제 때문이에요.
제가 아니라 쟤 때문이에요 라고 다들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습 아니세요? 우리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너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아니야 나 때문이 너 때문이지. 항상 왜 이렇게 서로 모른 척 하시죠? 부부싸움을 이렇게 안 싸우세요? 그렇죠? 항상 원인은 쟤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사는 곳의 싸움의 원인은 간 때문이죠. 여러분 쟤도 아니고 나도 간 때문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언제나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너무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 때문이야를 고백할 수 있는 전환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싸움은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지 뭐. 내가 조금 더 잘해서 넘어졌어. 나 혼자 넘어졌어. 야 돌뿌리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가다가 너를 밟아서 넘어진 건 나 때문이지. 에이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주위에서 넘어졌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원인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된 결과가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쟤 때문에 먹었어요. 쟤 때문에 먹었는데 그 먹은 결과가 놀랍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 하와는요 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음에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있죠. 2장 2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이렇게 사실적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엔 하가가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어요. 왜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탔을까요? 아담에게 부끄러움을 탄 거잖아요. 짐승에게 부끄러움을 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전에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서로 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어.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돼.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조치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거꾸로입니다. 이제 뱀에게부터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와에게 물어보시고 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3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게 된대요. 잘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는다고요? 흙을 먹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3장 16절에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와가 아담에게 이거 먹어? 했더니 아담이 받아서 먹었어요. 시키는 건 주체가 누구예요? 하와였어요. 여자였어요.
받아서 먹어 시키는 대로 한 건 남자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살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남편이 여자에게 이거 먹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명령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해하시죠? 자, 세 번째 아담에게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19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다 살아있는 동안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된다고요? 흙으로 된대요. 흙으로 돌아간대요. 뱀에게는 뭘 먹으라고 했어요? 흙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자, 처음에 뱀은 여자를 꾀었어요. 하와는 뱀의 말을 들어서 꾀임을 당하고 남자에게 명령했어요. 이거 먹어. 오더를 줬죠. 근데 남자는 그를 오더를 받고 먹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면 이제 남자 아담이 하와를 다스려요. 오더를 거꾸로 줘요. 그런데 그 오더를 주는 그는 죽고 나면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수고해서 땅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그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그 뱀은 흙을 먹어요. 전에는 여자를 상대했는데 이제는 뱀이 남자를 흙으로 돌아가는 남자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조치는 이전과 전혀 반대로 해놓으셨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원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정해놓으셨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으니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도와주는 역할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중지했으니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오더를 내린 거죠. 이해가시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조치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다시 오더를 주는 건 남자인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다시 말씀을 좀 결론을 드리면 하나님의 조치는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남자는 누가 명령을 오더를 주고 받고 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남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해해서 얘기하는 남자는 여자를 주님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남자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 관계가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이건 지위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사관은 여러분들보다 지위가 위에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아래 있을까요?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지위가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자로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역할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걸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해서 저는 다른 직업이 없지만 이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 예물에 대해서 그것으로서는 일부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서로에게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헌금을 드려서 제가 먹고 살면 여러분들이 저희 사장님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이건 서로의 역할이고 책임과 의무인 것이지,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주하고, 이건 역할이지 지위를 높고 낮음에 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남자는 그것을 다 수고해서 아내와 함께 나누며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에덴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그에게 그 다음 권한을 주셨고 그 모든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고 그 복을 아내와 나누는 거예요. 이건 역할이에요, 역할. 그런데 그것을 높고 낮음의 착각으로 잘못 이해하면 부부싸움 많이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너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대한 비유를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손이 야 건방지게 머리, 네가 함부로 얘기해, 뭔 생각하는 거야, 머리를 딱 때리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가 자기 머리를 때리면 자기 손해죠. 이게 뭐예요? 역할이라고. 역할. 손이 야 나 없으면 너 밥도 못 먹어, 너 내 말 잘 들어 해서 손이 눈에게 뭐 입에게 뭐 다른 거 머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역할인데 이건 높고 낮이야. 너 발 밑이니까 너는 별 볼일 없는 거야. 나는 머리 있으니까 제일 높은 거야. 지위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역할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에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역할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선악과를 먹은 상황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있는 그곳을 잠그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분을 획득을 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길이 뭐냐면 조금 전에 3장 14절, 16절, 17절까지 나와 있던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에덴 동산의 사건의 결말은,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걸 고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랬었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조치를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함으로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이랬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 내보내서 못 들어오게 막으셨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 그 얘기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쫓아내고 끝, 이게 아니라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다시 그들에게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러나 아담, 너는 흙으로 경쟁해서 네가 먹고 살지만 너는 결국 너를 흙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야. 너의 끝은 흙이야.
이해가세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남편 말을 왜 들어? 남편이 나보다 뭘 자랑해도 나보다 뭘 높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팔다리는 서로 역할을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을 서로 역할을 해줄 때 그 가정은 에덴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신 분 말고 계속 싸우세요.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발견하실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씀을 못 들리는 TV 안 보시네요. 자,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악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없는 삶을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고 낮음으로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로의 각자의 역할, 책임과 의무로 너희가 함께하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상하는 높고 정교님은 높고 그 뒤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지위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 지체들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도와주고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희생해주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지식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좀 나누어주며 봉사하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세군 남충주교회가 하나님의 그 축복에 있었던 에덴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기재를 했네요. 제가 어제 정했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회복하는 길 이렇게 정해놓고 주보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렇게 전 지금 발견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정했던 말씀의 제목은 제 설교 원고에는 믿음을 회복하는 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정한 건.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쟤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겠어요? 나 때문이네. 하기 싫으신가요? 인정이 안 되시는가요?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나 때문이네. 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집안에 불화가, 싸움이, 슬픔이 이거 다 나 때문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네 라고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고 조치를 해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지.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내가 사람 만나기 두려워. 내가 부끄러워. 그런데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못 갈 수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 속에 푹 빠지셔서 믿음을 회복하는 길로 돌아서 오늘도 여러분 안전하게 무사히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차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기차를 탄 지가 좀 됐더니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음을 내가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